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깊이 아셔서 항상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깨우치셔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깊이 만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교수님께 은혜를 부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케 하여 주시옵고, 주님, 또 우리가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열왕기상 12장 25절서부터 33절 말씀인데 우리 박성교사님께서 첫 5절을 그리고 우리 샤니아 자매님이 그 뒤에 4절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읽어주시죠.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에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들의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신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아멘, 아멘. 네. 예, 오늘 읽은 말씀으로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은 나뉘게 되죠. 그리고 그 나뉘었을 때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지요. 그는 솔로몬이 많은 아내들을 맞아서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한 그 심판자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후대의 모든 이스라엘 왕들이 이 여로보암처럼 똑같이 범죄한 여로보암의 길을 걷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 설명한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이지요.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 마음이 변해서 유다의 왕 르호보암은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죠. 유다 왕 르호보암을 섬기게 될 것이 두려워서 첫째는 두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만듭니다. 그리고 이 두 금송아지를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신 신들이라고 하면서 섬기게 하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산당을 지어서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자기네 마음대로 절기를 정해서
그 베델에 쌓은 제단이 그 절기가 되면 자신이 베델에 쌓은 제단에 직접 올라가서 분향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이 자기들 편리한 대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한 왕이 여로보암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의 출애굽 때에 아론과 백성들이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40주야를 산에서 보내니까 죽은 줄 알고 그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니까 그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뭐라고 불렀냐 하면 그 금송아지가 출애굽하게 해주신 여호와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것은 정말 놀라운 마귀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으로 우리를 출애굽시킨 여호와라고 했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은 왕이 된다는 것은 전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열 지파의 왕이 되었는데, 그는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의 길을 선택한 것이죠. 성경에 보면 그는 그 이전에 뭐라고 불렀냐면 큰 용사요 부지런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8절.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매우 유능한 사람이었죠. 그랬던 그가 이스라엘의 그 이후에 씻을 수 없는 가장 큰 죄악인 여로보암의 길을 선택한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였죠.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들이 생각해 봐도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지 않을까 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 면에서 인간적으로는 저희도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의 선택에 있어서 그는 자신의 왕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왕지위 유지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라는 그 길을 선택하죠. 그리고 이것을 볼 때에 우리는 그가 하나님보다 왕이 좋았고 그런 왕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살 길을 택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왕이 좋아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욕심이나 사람들을 택한 것과 너무나 동일한 행동이죠. 축복이 좋아서 축복을 주신 분은 버리고 축복만 선택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이 똑같이 반복됩니다. 사실 이 선택은 굉장히 쉽지 않은 선택이죠. 왜냐하면 우리들이 생각해 봐도 다른 어떤 인간적인 선택이 있을지 해결 방법이 없는 문제죠. 저희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로보암은 자신이 생각할 때 사는 길, 넓은 길,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모든 후대의 왕들, 북이스라엘의 후대 왕들, 심지어 그 중에서도 비교적 더 나은 왕들까지도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기술합니다. 그들은 모두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을 택한 것이죠. 사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왕들에게 기준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 기준은 유다 왕들에 대한 기준하고 좀 달라요. 어쩌면 여로보암은 최저 커트라인 같은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의 최저 커트라인 기준에서 아무도 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지 않은 이스라엘 왕들이 없었다는 것을 볼 때 그 이스라엘 왕들의 삶이 얼마나 처참한 인생이었는가 저희는 보게 되죠.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후대 왕들은 이 사실 이 좀 전에 말한 산당을 만들고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 이거 자기네들이 시작한 게 아니죠. 그리고 그때쯤 됐을 때는 이미 많은 백성들이 이런 행동을 계속 제사를 드려왔기 때문에 백성들이 원해서 굳이 바꾸지 않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성경은 이 책임을 당대의 왕에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왕만이 이 선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둔 것은 이스라엘 각 시대의 왕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리더의 자리가 무거운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반면에 유다의 왕들에 대해서도 성경에서는 몇 가지 평가가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보면 한 세 가지 정도의 평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평가가 있어요. 이제 왕 이름이 들어가는 거죠. 누구누구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고 이게 이제 한 평가죠. 그리고 두 번째 평가는 누구누구는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 사람은 완전히 낙제죠. 두 번째 케이스는 정직하게 행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악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 평가는 유일하게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이름을 넣어서 얘기하는데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도 있죠. 자신의 이제 이 세 가지 평가를 보게 되면 제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양심의 기준을 따라서 나름대로 행하기는 했지만 다윗처럼 전심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첫 번째 판단이죠. 두 번째 케이스는 자신의 양심이나 기준조차도 따르지 않았던 악한 길을 걸은 왕들. 그리고 세 번째는 요시야처럼 전심으로 다윗처럼 행했다는 그런 평가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이 나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 여로보암의 길과 다른 다윗의 길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길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길에 대해서 묵상해 볼 때 다윗의 길은 그 다윗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깨닫게 되는 길인데 좁은 길, 죽고 손해볼 수 있는 길이었죠. 제일 먼저 다윗의 인생에서 그 예로서 등장하는 것이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물론 다윗이 젊은 날 영웅심을 가지고서 골리앗과 전쟁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1대1로 싸우러 나간 것은 유일한 이유, 단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좁은 길을 선택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 거인과 내가 설령 싸우다 죽을지라도 그 분노를 참을 수 없었던 그런 선택을 한 것이죠. 두 번째,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을 두 번이나 죽일 수 있었지만 그가 죽이려고 할 때마다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성령의
찔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령의 찔림을 쫓아서 그는 2번이나 사울을 살려줍니다. 이것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사실 그때 사울을 죽여버리기만 하면 자신은 모든 문제에서 해결되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기회가 왔는데 그는 죽이지 않고 좁은 문, 좁은 길, 죽고 손해볼 수도 있는 그런 길을 선택하지요. 압살롬의 반란에서도 제가 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은 그를 쳐부수고 죽이려고 들지 않았어요. 사실 예루살렘 성을 비우고 피난을 가는데 아마 그의 마음속에는 내가 죽어야 되면 죽을 거라는 그런 자세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역시나 좁은 길, 죽고 손해볼 수 있는 길을 선택한 거죠. 비록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그렇게 해서 생긴 아이가 아플 때 그는 정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는데 이때에도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자세로서 금식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사실 다윗이 이런 선택들을 할 때 반드시 죽으려고 한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그는 이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여로보암과는 달리 분명히 자신을 주장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사람들의 인기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넓은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죽고 손해볼 수도 있는 좁은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윗의 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길은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실 십자가의 길은 내가 꼭 죽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그런 뻔한 넓은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죽기까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은 다른 어떤 것도 우선순위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지위도 혹은 내가 죽을 수 있을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떤 선택에서도 주님보다 다른 것이 우선이 되지 않는 길. 2000년 제가 한동에 부름받았을 때 제가 죽으려고 한동에 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죽음은 죽으리라의 자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남들이 가는 살기 위한 넓은 길이 아니라 기꺼이 좁은 길을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주의 은혜로 한동에서 24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주께서 주신 축복들과 은혜로 이 자세가 희미해진 것은 아닌지 하고 스스로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요사이 나를 보면서 살고자 하고 넓은 길에 더 마음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실 이것은 인지상정인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남은 인생은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혹은 어떤 욕심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선택하기 위해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가겠다고 다짐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으로 답이 없을 때 마치 여로보암이 도대체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러 다니면 그러면 분명히 마음이 그쪽을 향할 텐데 어떻게 할 거냐? 그 답이 없을 때에도 내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오직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주님만을 선택하기 위해서
죽음도 마다치 않는 그런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이 얘기한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 정말 그런 선택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선택이 오면 그때 선택한다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날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을 선택한다는 것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말씀과 다른 선택을 하고 싶을 때 말씀에 위배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겠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양심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나의 신앙 양심이 죽은 양심이 아니라 내가 말씀과 다른 선택을 하려고 할 때 다윗처럼 나의 양심의 가책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양심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나의 신앙 양심이 죽은 양심이 되지 말게 해야 되겠죠. 제 생각에는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 선택을 해야 될 일들이 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모쪼록 제가 기도하기는 저도 그리고 우리 하심도 나아가서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는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선택하는 그 선택과 노력에 모두 동참해서 함께 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예, 우리 권신 찬양 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여로보암은 인간적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축복을 주님께 받고 그 솔로몬의 우상 숭배의 심판자로서 이스라엘 열 지파의 왕이 되었지만 자신도 똑같이 아니 오히려 더 심하게 우상을 숭배해서 금송아지 둘을 만들고 산당을 만들며 율법이 얘기하는 그 관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의대로 모든 제사를 행하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을 한 유일한 이유는 자신이 된 그 왕이라는 지위가 좋아서 혹시나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그것에 목맨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는 이 어리석은 인생. 하나님, 우리도 이런 인생을 살까 두려워합니다. 아버지, 기도하기는 정말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다의 열왕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이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을 택해서 다윗처럼 전심으로 주를 쫓는 길. 정말 내가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축복에 눈이 멀어서 이 세상 것을 쫓다 방황하다 죽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우리 주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서 우리의 최대의 목적이 이 주님께 순종하고 이 주님을 쫓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기도 가운데 나의 양심이 살아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중심이 정말 이 하나님 한 분이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저희 각 사람을 축복하시고 하심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헌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